제가 6월 달에 우리 한국교회사와 근현대사 강의를 하고 7월 달부터는요,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왜 신앙고백서나 교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 뭐예요? 옛날에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선한 길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유가 그래야지 너희가 평강하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이 평강하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상 믿음의 선조들, 다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옛적 길, 그것이 선한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평강의 길이니까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내려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려준 이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왜 필요하고 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거예요. 자,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죠. 보수는 뭐예요? 특징이 약간 이념적 사상적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뭐냐면,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옛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요. 진보라고 한다면 초점이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것을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발명해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하고요.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옛날 것을 고수하는 게 보수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보수예요. 옛날 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 우리의 시선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진보다 또는 자유주의다 라는 개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서 진보적인 것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시각이 과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성경을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요,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직장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또 판사, 법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좀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런 직장들의 가치관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심성의 가장 중요한 양심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판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보적이다.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직종 중에서 진보적이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기업가들. 기업가들은 진보적이어야 돼요. 옛날 생활해 보세요. 지금 우리 컴퓨터 쓰죠. 컴퓨터를 막 자판으로 써요. 여러분, 지금은 자판으로도 안 쓰죠. 컴퓨터 화면에 자판이 생겨서 그걸로 쳐요. 그죠?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기업가들이 보수적이라고, 우리는 보수적이야, 옛날 것을 고수해야 돼, 그럼 계속 타자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진보적이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돼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옛적 길이 선한 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우면 대충 보시고 꺼주시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과거의 성경으로 기반해서 세워진 신앙고백서를 계속해서 신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실험실의 쥐처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유명한 세미나를 한번 갔다 오면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셀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 그럼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셀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디 또 갔더니 이거 목장 목회가 좋아. 그걸로 다 바뀌어요 갑자기. 무슨 저희 부산 수영록교회에서는 D12L부를 갔다 왔어요. 야 이거네. 다 D12L로 바꿔. 그래서 갑자기 또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회 성령의 불이 중요합니다. 그럼 갑자기 기도파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실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럼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따라가죠. 이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면요 성도들이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온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성도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요. 두렵고 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엔 뭘로 바꿀 것인가? 이게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언제 만들어졌냐? 164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몇 년 전이에요? 계산이 안 돼. 제가 숫자가 약해서 한 350년, 400년 됐죠. 하이델베르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156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모든 청교도, 종교개혁자들이 완성해 놓은 마지막 신앙고백서예요. 완성된.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신앙고백서 또는 이제 칼빈의 제네바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로 가르칩니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왜? 그래야 건강해요. 옛적 길이 선한 거예요. 목회를 한다고 신학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이것을 발견했네?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실의 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실험실의 과학자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뭐예요?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계속해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대박이 났어요. 이 약이 정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크게 내어지고 저는 이제 이름을 날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쪽박 차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진리 안에 있겠냐? 이것은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옳다라고 여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돼요. 이미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검증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검증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것을 실험에 써서 여기 이 백신 맞고 저 백신 맞고 괜찮은 거 여러분 그러다가 병들어요. 그러다가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길 신앙은요 이미 만들어진 옛적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 믿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명확하게 이미 검증된 것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서나 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의 폐해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예요. 신앙 고백서와 신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크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니까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유리문답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왜 그런 신앙 고백서를 배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당신은 성경의 권위 위에 신앙고백서를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앙고백서가 왜 필요한지 또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예장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예장합동 측 헌법에 버젓이 이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안 지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라면서 장로교의 헌법도 안 지켜요. 그 장로교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안 지켜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무용론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어떻게 신앙고백서가 성경보다 똑같은 권위냐 아니면 더 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1.1핵도 흠이 없는 것은 성경이죠. 당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간단해. 국영수 잘해야 돼요. 그 누가 몰라요. 그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고백서라고요. 이해됩니까?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알아야지 신앙이 제대로 딱 세워져 나가죠. 여러분 학생들한테 여러분 국영수 잘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요? 이거 누가 말 못해요. 뭘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3은 6이고 이거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고 외우게 해줘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고백서는 그런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누가 말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적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과 신앙고백서는 라이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바로 신앙고백서예요. 요리문답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될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그냥 대충 나온 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무려 5년 7개월 동안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5년 7개월 동안 160여 명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그들보다 자기가 똑똑해요? 아니 본인이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냐고요. 그런 분들이 무려 5년 7개월 동안 매일 먹고 마시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 신앙고백서예요. 마지막 완성된 게. 본인보다 잘났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교과서, 신앙고백서는 참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학생, 어떻게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들이 또 그렇게 시켰대잖아. 네, 기자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원희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 요즘에는. 자, 보세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교과서만 달달 외운다고 수능 만점 맞아요?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중심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했으니까 만점 받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공부하죠.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만 혼자 앉아서 성경만 읽고 혼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제일 무서워요. 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딱 성경은 이 말씀입니다 하면 그것을 보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책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해야지 제대로 이해를 해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 뭐가 유행했냐면 성경 백독 세미나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하겠다고 한쪽 눈썹을 밀고 반대쪽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왜 굳이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뭐 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백독을 몇 달 만에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성경만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내려와서 내가 혼자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에 내가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드는 말씀이 있어 하면서 전했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저도 무지하고 모르니까 웬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단 사이비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은요 정말 실험실의 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참고서가 완전한 참고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을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한쪽 손에는 성경 그냥 외우는 것도 달달달 외웠고요. 그것도 라틴어나 원어로. 또 하나는 그분은 2000년 교회 역사들을 꽉 잡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놨다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 그러면요 바른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쫙 펼쳐넣어서 성경이 1번, 하나님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이야기로 역사를 통해서 쫙 설명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배우고 그걸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명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고백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교리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경만 있으면 되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자 그러면 이게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무지한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 퀴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삼위일체입니다. 이신론이나 유니테리안이나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쫙 계시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똑똑한 신학자들이 개혁자들이 쭉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발명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교리가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교리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교리인 거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커다란 금광이 있어요. 금광이 있으면 그 금광을 막 파서 거기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아요. 금을 캐내는 거예요. 성경은 거대한 금맥이에요. 금광에서 열심히 우리가 팠더니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금이 발견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리는 금이에요. 금덩어리. 성경은 금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넓게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또 믿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고, 그 교리를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신앙 고백서인 거예요. 근데 교리를 배우지 않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요, 간단해요. 성경도 안 배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더니 하는 말은 정말로 얼토당토한 소리예요. 10중 8구 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신앙 고백서나 교리를 안 배우면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지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는 건지를 알 수 있고, 명확하게 그 교리를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그걸 안 배워요. 못 배웠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교리를 파괴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20세기 18세기부터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신앙 고백서를 매번마다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교는요, 신부들이 자기 교회에 맞춰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스스로 필요한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티칸에서부터 내려오는 설교를 읽어줄 뿐이에요. 읽어주는데 언어는 뭘까요? 라틴어. 그냥 알아듣지 못한 라틴어를 읽으니까 성도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좀 재밌게 이렇게 보고 운율을 넣는 거, 운율을. 대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성당은 이렇게 도명자잖아요. 이거 울려요.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으라 이렇게 운율을 줘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라틴어니까. 저희 베론 성지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그 카톨릭 거기 여기 굉장히 큰 그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번 갔더니 하루 종일 라틴어로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한 30-40분 동안 읽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면 아멘하고 미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도요, 각 국어로 설교를 한 것도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역사가. 그 전까지는 다 라틴어로 그렇게 운율을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하는 경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공동체에 맞는 말씀이 나와야 된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설교를 만드는 권한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권을 루터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로마교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또 무슨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마교 입장의 신학과 이념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성령의 은혜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설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설교자의 자질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존 번연 같은 경우는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청교도 설교가 됐거든요. 존 번연이 설교했을 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옆에 극장에서 섹스피어의 극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영화관에서 무슨 요즘 유명한 영화를 하는데 존 번연이 설교하죠. 그럼 영화관이 텅텅 비었어요. 그 정도로 존 번연의 설교는 탁월했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듯 했다고 합니다. 존 오웬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식과 성령의 역사가 뛰어났던 당대 최고의 청교도들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잘못된 설교가 나오거나, 그렇죠? 또는 갑자기 2단이나 3단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단, 3단, 5단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11시 예배 때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만들고, 설교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 말씀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어떻게 했냐?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도록 종교개혁자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요리문답을 설교를 하려면 목사들도 그만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철저하게 맞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천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이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400몇 개 교회가 있더라거든요. 400몇 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꽤 많은 교회도 문 닫고 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이상 안 됩니다. 사실 숫자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세미나 한번 갔다 오는 거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확 바뀌어져요. 성도들은 그때마다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성경 구절로 표현의 어떤 양식은 다를지언정 기본적인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그런데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청교도들,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은 청교도고 스위스는 위그노라고 하고 스코틀랜드는 언약도라고 다 같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다 같았어요. 이들이 모여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치도록 만든 것이 신앙고백서고 그리고 요리문답들이에요. 안 배우니까 목사마다 교회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뭐가 바른 것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장로교에서조차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오만 잡동가지를 다 희한한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그 주에 읽은 자기가 감동받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책도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를 탁월한 사람들이 읽은 책이 아니라 일반 그냥 세상에서 읽는 잡지들, 이런 것들. 목사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의 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신앙고백서는요, 진리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논쟁이 벌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맞냐?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신앙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이런 논쟁들이나 토론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꼬투리 잡고 네가 옳으냐 저가 옳으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고백서를 잘 배운 사람들은요, 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서로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적어도 중직자들은 그렇게 탁월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오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앙고백서 안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신앙고백서는 단순히 복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이 세상의 정치는 어떻게 해석해주고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석해주고 가정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신앙고백서가 가이드라인을 딱 짜줬다고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것을 잘 가르쳐 놓으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이 하나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겠죠.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합통측 헌법에 헌법 중에 서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무슨 얘기냐? 아래 조목들을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든 따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직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옛날에 신도개혁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스러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소와 그리고 대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하는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이 우리 교회의 문답책으로 사용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교회에서 학습 세례 문답책 있잖아요. 문답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중에 소요리 문답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축소해 놓은 거예요. 요만큼 소요리 문답을 안 가르치고 그거만. 그러니까 그것만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몰라요. 대소요리 문답 공부하면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 그 문답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라고요?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장로교회 목사가 장로교회 헌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머릿속에,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자유주의 신앙이 가득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앙고백서 배운 적이 없어요. 선서할 때만 해요. 선서할 때만.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합니까?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성경에 기반해서 바른 신학임을 믿습니까? 네. 배운 적은 없어요. 이게 뭐냐고. 목사가 그럴진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목사도 그러는데. 이게 답답한 거죠. 그게 자유주의라니까요. 그게 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목사는 아무거나 와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성경 읽고 깨달은 거 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나하고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네? 우리 목사면 안 되겠다?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무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라는 분도 그것도 조직신학 교수님이라는 분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배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못 배운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못 배운 거 그냥 당연한 겁니다. 지금부터 잘 배우면 돼요.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이상한 소리 했네. 당연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배우면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기둥터라고. 진리의 기둥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오직 교회에게만 맡기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탁받았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깊이 있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냥 성도들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가끔 물론 해주기도 해야 되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털을 맡은 그 수탁받은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역자로서 성도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목회자죠. 그런데 안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건요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첫 번째로 교회는요 수세기 동안에 많은 이단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지금 존속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신앙고백서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그러면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뭘까요? 최초의 신앙 고백서. 우리가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얘기해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고 물론 주기도문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세운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로마 교회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미 2세기 중반부터 사용됐어요. 2세기 중반이면 AD 한 150년경이에요. 최초로 나타나는 곳이 그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사가 명확하게 기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들끓었어요. 그때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들어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묻는 거예요. 사도신경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오케이.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거 이단 축에도 안 들어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것이 교리고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와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한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몇 마디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어머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 그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죠.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생활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뭐예요?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대반사고 납니다. 대반사고 나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다 해봤잖아요. 꼭 직장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가 했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죠. 그럼 꼭 어디 하나 부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손해가 10만 원이나 100만 원, 1000만 원, 억까지 가요. 바로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도 매뉴얼이 있어요. 구원받는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 매뉴얼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대학 입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 시험 문제의 답을 딱 정확하게 찍어야 되죠. 그래야지 합격해요. 그런데 시험을 치른 학생이 교수님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3번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이 시험 문제는 답이 1번이에요. 자, 합격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데 왜 그것을 구원받는 것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요. 신앙 고백서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교회 당회원들, 지도자들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해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으로 성도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적 기준도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 다시
바른 개혁주의 이 신앙 고백서에 입각해서 바른 개혁주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를 모르고 이 기준을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을 뽑아요? 인품 좋고 학벌 좋고 이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꼭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 했던 목사님 이런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절대로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흔들어 놓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신천지나 아무것도 아닌 구원파에 왜 넘어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체계도 하나도 없고 기준도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다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목사가 말해도 그는 목사님마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성도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게 자유주의라고요. 그게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신에게 구원이 없는지도 모르고 또 2단이든 3단이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죽순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요.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직분을 맡을 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평소에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요. 요리문답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요. 성경 읽고 저도 제가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큐티 강사도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집에서도요. 성경 같이 읽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또 혼자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리문답 읽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한 데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정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돼요. 기독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많은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방어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서다.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세요. 그 중에서 가장 초창기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고 그 후에 수많은 이단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해진 거죠. 여러분 그걸 배우다 보면요. 다 있어요. 뭐가 다 있냐? 지금 나타나는 이단 사이비들이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잘 정립하고 영위에 나가서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평안하리라